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제일 윗부분에 우리 125문 문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문 질문과 답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은 주기도문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네 번째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항상 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 이 일용할일 뜻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일용할 양식 할 때 일용할 뜻이 뭘까요? 일용할 뜻이 뭘까요? 네, 하루치라는 뜻이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하루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실정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복지는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는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과학과 또 유통이 발달하면서 집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시원한 거, 냉장고가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고 또 상온에 놔두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가공식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은 장을 볼 때 막 일주일치 사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어떤 게 먹고 싶으십니까? 네, 쭈꾸미가 먹고 싶을 때, 족발이 먹고 싶을 때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배달을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장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먹는 것들은 정말 불편하지 않게 언제든지 찾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간구 또는 기도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복지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만 해야 할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꼭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이게 먹는 거를 말하는 게 맞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금방 읽었던 125문의 답과 같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집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도 끼니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직접적인 것만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지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6.25를 겪고 난 다음에 그 참혹한 상황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황폐해져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큰 빌딩이 이루어져 있는 이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역시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자주 이용하는 마트 이용 안 되겠죠? 자, 그럼 또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는 장마가 끝났지만 갑자기 큰 홍수가 생겨가지고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또는 우리 가운데에서 큰 질병이 들거나,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평안했던 삶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안정된 삶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먹을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저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간구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이 줍는 것은 훔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수박설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가 주울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굶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될까요? 왜 굶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될까요?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했나 보다, 열심히 안 살았나 보다, 그러면 그런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하루에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걸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우리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굶고 또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손이 아픈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삽입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저 기도만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일인 양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들어간 우리라는 단어고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굶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이런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용할 양식이란 꼭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용할 양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일용할, 이 단어에 한번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하루치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뭐 한 달치, 1년치, 뭐 10년치 양식이 아니라 왜 일용할이라는 말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받았던 게 있어요. 뭘까요? 만나. 자, 아시죠? 자, 만나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마음껏 먹었는데 떡도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굶어 죽겠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단 만나를 거둘 때에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오멜이라 함은 지금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약 2리터가 되는데 자, 하루치 먹을 양이니까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만나를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사막, 광야에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첫날에 탁 주셨어요. 자, 만나를 거두러 이 소쿠리나 뭐나 이렇게 병을
가지고 나갔겠죠. 담았을 겁니다. 잘 담았어요. 얼마만큼 담았을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담고 싶으세요? 가득,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한 오멜이라고 했는데 2.2리터 정도를 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만나가 내일도 내릴까? 한 일주일치만 내리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보관할 수 있을 만큼만 최대한 보관해보자 라고 하면서 많은 소쿠리에다가 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여기에 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됐는데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보관하자 라고 보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관을 하니까 정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노한 거죠. 자, 우리가 상상을 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노했던 것이겠죠. 자,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만나를 그렇게 보관하는 그 과정에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내일 안 내려주실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나를 다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두지 않고 다 먹었을 것이고, 혹시나 남았다면 그냥 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생존과 밀접한 음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라는 마음이,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거 아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먹을 거로만 사는 게 아니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먹을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조상들은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누구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고 하면서 잘 들으라고 엄청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결혼을 하니까 아내가 저에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고 하면서, 왜 대상이 자꾸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이야기, 누가 먼저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 우리가 그 자주 들었던 그 이야기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의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을 때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관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강구를 통해 주기도문을 매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일용할 양식이 매일 주어지겠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치, 10년치, 100년치 양식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이 기도문이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의 간구에는, 금요철야 기도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부자로 채워주십시오. 100년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통장에 50억이 있어서 비싼 음식도 먹고 대형 냉장고에 과일을 종류별로 사놓고 또 툭불 한우 고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쌓아두고 사는 게 좋으십니까?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왜 100년치 양식을 간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경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년치 양식을 바라고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고 싶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어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 없이 마냥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래요 하면서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그것들을 다 내버려 둔 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쳐두고 돈과 권력을 가지겠다는 탐욕을 부리다가는 돈과 권력을 다 가지기도 전에 벌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 생활의 문제, 성공의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6문이 있습니다. 자, 126문, 네, 답 첫 번째 문장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26문 문제를 제가 읽을게요.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뒤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이라면 죄 사함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에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문장을 보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용서해 주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만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하라라는 조건을 달성해야 나도 그렇게 용서받을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한 행동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공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상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제시하면서 내가 잘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유는 이런 공로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궁금해지죠. 자, 126문의 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126문의 답, 우리가 읽었던 거 그 다음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여기까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결과다,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달성해야 할 조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될까요? 126문의 답과 같이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없다면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빚을 탕감받는 것과 되게 유사합니다. 자, 우리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빚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돈을 다 갚는 거고, 두 번째는 채권자가 우리에게 없는 셈 쳐줄게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면 채무자는 평생 숨만 쉬고 일만 해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자,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이거와 비슷한데, 자, 우리는 이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용서한다. 그 용서를 남발한다. 문제가 있는 재판장이죠. 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126문의 답의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126문의 답은 그 타당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타당한 이유가 되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죄를 지을 날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죄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일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우리에게 공로가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은 불가능하고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죽기까지 매일 저지르는 죄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매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매일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매일 씻는 이유는 씻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씻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씻습니다. 자, 매일 씻는 이유는 씻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회개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자, 씻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과 매일 씻는 사람은 목적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경건과 주님과의 교제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들 대출해 보셨을 겁니다. 해보셨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내 대출금이 적어서 갚기 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출금을 갚는 것, 그 행위 자체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도가 날 뻔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갑자기 병원비를 내야 돼서, 또는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다 보면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질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이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자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잡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았으면, 전쟁이 났으면, 내가 그냥 내일 죽었으면, 내일 큰 어떤 재앙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에 들거나 일어나서도 이 답답한 가슴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내 빚을 다 갚아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매일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내 빚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기쁨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게 된다면 내 빚을 갚아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사함과 얼마나 큰 미안함이 생겨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10,000달란트라 하면 요즘 시세의 금값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품삯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대략 이 금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수천억이 됩니다. 이 임금은 빚진 자뿐 아니라 빚진 자의 가족까지 다 팔아서라도 손해를 메꾸려고 합니다. 그때의 빚진 자가 용서를 빌어요.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빌었겠죠. 자, 그때 이 임금님이 불쌍하다면서 보내줍니다. 탕감해줘요.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수천억이나 되는 정도의 돈을 탕감해줬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나가서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임금님은 이런 임금님이야 라고 하면서 막 칭송하면서 살겠죠. 자, 그런데 그 빚진 자가 나가는 중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이 100데나리온도 우리나라 지금 현 시세로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000만을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왜 내 돈 안 갚아 하면서 목을 조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전해지죠. 그리고 임금님은 이 사람을 다시 다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 하면서 이 사람도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러 번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 용서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내가 딴 사람은 다 용서했지만 저 인간은 내가 못하겠다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야, 다른 인간들은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와, 너는 내가 진짜 번개를 확 내려쳐버릴까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쉽게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에 회개를 할 때에 참 진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잘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면서 절망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행동으로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보답해 줍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타인을 용서해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